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지금 10장까지 지금 이르는 동안에 함께 나누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문맥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말씀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단한 내용들, 새로운 내용들, 야, 내가 이걸 몰라서 이걸 못 지켰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잊었네, 혹은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잊고 살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또 내 생각대로 살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사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심고 사느냐를 생각해 보면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미련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속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법칙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영하 10도에 밖에서 자면 얼어 죽습니다.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를 할 것이지만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의 그 환경의 기후들이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지금도 소출이 풍성하게 열리지만 그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훨씬 더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때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왔을 때, 그때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땅이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정말 땅이, 우리가 논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만평을 논농사를 지었는데 아유 땅이 그냥 엉겅퀴를 내가지고 쌀 한 가마니도 못 얻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싸웠나?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심은 것이 정당하게 거둬지는, 그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따른다라는 것이라면, 오염돼 버린, 변질돼 버린 인간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겨서 자기 자신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게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다 잘났는데, 너무 잘났잖아요. 막 성도 짓고, 막 그냥 철기도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에 목축도 잘하고, 너무 뭔가를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인의 후손인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으로 인생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변질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깨져버렸죠. 나는 상대방에게 칼을 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맞는 법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안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래서 너도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좀 살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를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험은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자식의 그 마음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러한 자식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하는데 편법을 써서 좀 들어가게 좀 해줄까? 어디서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봉사활동 점수를 좀 얻어줄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르지 않고 착각의 법칙, 인간이 만들어낸 죄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 있나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 정치인들, 무슨 뭐 법 쪽에 있는 사람들, 또 교육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애들한테 앞으로 바른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 학교 선생님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들에게 촌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거 촌지가 뭔지 아시죠? 돈 봉투 달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앞장서서 부모들 무슨 육성회 이런 거 만들어서 돈 봉투를 걷어서 선생님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불의의 재물 아닙니까? 학생들에게는 불의의 재물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은 선생님들인데도 불의의 재물을 거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부지런한 사람이 먹을 것을 많이 얻고 또 게으른 사람이 먹을 것을 못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면 요즘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꼬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지런하게 놀면서 노래해가지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노래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수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밭에 가서 일하다가 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그냥 병원 신세나 지고 이랬다고 말을 비트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예외 중에 예외. 사실 그런 예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외지.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고 게으른 사람이 못 삽니다. 근데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알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부지런하게 살지 않아도, 게으르게 살아도 나는 뭔가 좀 다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가 만들어낸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 법칙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의인을 기념할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얼마나 매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막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뭐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장군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사는 내 인생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아버지,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을 가진 어떤 학교 선생님, 정치인, 이런 거 다 자기들에게 대입해서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백성들이 평화롭고 기쁘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 이런 걸 이제 다 공감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눈물 돌리고 막 이순신 장군 훌륭하다고 그런단 말이죠.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악하게 살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랐고 탐욕을 따랐던 많은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죽어서 지금까지 그 이름 석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번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매번 끝이 나면 감옥에 가서
매번 이건 정치적인 나를 아주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다. 뭐 보복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매번 하죠. 매번. 그런데 매번 하는 그 일을 매번 본인들도 하면서 대통령이 되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배움이 짧아서 이렇게 어려웠는데 너는 아버지가 열심히 돈 대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아버지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잘 듣는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을 따라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서,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는지 정체불명의 그 생각,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 정체불명의, 결국 인생은 약삭 빠르게 살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라는, 성경에도 없고 부모의 말씀에도 없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넌 나중에 커서 약삭 빠르게 살아라? 이거 가르쳐주는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넌 약삭 빠른 정치인이 되라? 이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세상 그 어디에도 가르쳐주는 게 없는데 희한하게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 각 사람마다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삭 빠르게 사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공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데 이게 모든 인간들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뭘 이야기해 줍니까?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디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칭찬받게 만드는 일이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약삭 빠르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정직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 또한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이게 노예 목사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모임에서 만나거나 하면은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모임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그 모임에서 밥도 잘 사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이런 분들은요 사실 오면은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낼게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항상 있잖아요. 어느 곳이나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말 크게 하는 사람, 말 빠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누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안 하네? 그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나 안 하네? 이러고 그냥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흉도 보고 이러는데 절대 계산은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느 모임이든지 숫자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흉보면서 아이 누구는 뭐가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가 제일 자격이 없어. 너가. 당신이 제일 자격이 없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가 없어.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이 없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당신은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당신이 제일 목회를 못해.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은 누구만 그걸 몰라요? 자기만 그걸 몰라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입을 털어서 걱정을 해줄 처지에 있는지 없는지, 내 삶이 어떤지 누구만 모른다고요? 자기만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만 몰라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 무엇이라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건지, 이게요 결코 모르지 않는다는 걸 뭘로 확인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그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대단히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던 그 일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내 안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법칙에 대한 것을 내 안에 새기고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래서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라, 이건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집중시키고 뭔가 그들 안에 다시금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대단한 믿음이 생긴다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거 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그런 시선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절대로 세상으로 하지 말고 늘 아버지를 의지해라,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칙, 이거 구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아는 그 내용을 자기만 알고 타인에게 적용시키던 그 내용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적용시키며 사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아서 그렇게 사신 게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을 그냥 아는 대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는 대로 사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허물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몰라서 안 사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고 안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나도 매일매일 어제까지는 못했어도 오늘 다시금 새로운 예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며 오늘도 새롭게 아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